감사하다는 말은 기적의 언어입니다. 감사는 우리 삶에 크고 작은 기적을 몰고 옵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힘이 나고, 또 감사하는 말을 들으면 용기가 솟아나고, 또 마음에 위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기보다는 감사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기적의 언어 감사합니다를 습관적으로 우리가 계속 사용하다 보면 어느새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기적을 원한다면 먼저 감사를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감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천국과 지옥이 큰 차이가 있는데, 천국은 항상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곳이 천국이고, 지옥은 항상 영원히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마귀는 언제나 비방하고 불평하고 원망만 있지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각박해질수록, 말세가 될수록 나타나는 수많은 현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세요. 디모데 전서 3장 1절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감사하지 않는 게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2004년에 2월에 회기역 승강장에 40대 난 술 취한 여성이 발을 헛디뎌서 선로에 떨어졌어요. 근데 저기서 기차가 오는 거예요. 가만히 하면 이제 쳐서 이제 죽게 되는 건데, 한 청년이 선로로 뛰어내려가지고 가까스로 그 여인을 간신히 구해냈어요. 이 학생은 광원대학교 4학년인데 임마누엘 교회에 다니는 유세준이라는 그런 청년입니다. 근데 이 청년의 도움을 받아갖고 생명을 구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자기 생명을 그렇게 아끼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건져줬는데 이 형제에게 감사할 말 한마디 없어요. 창피하다. 그러고서는 한마디만 남기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참 씁쓸하기 짝이 없어요. 아니, 누구나 신경 안 쓰고 걸어갔으면 자기가 죽는 건데 평생 불구가 되거나 목숨을 걸고 자기 생명을 건져줬으면 은혜를 갚지 못할 망정, 아니 고맙다는 말은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이제 각박해지니까 감사가 인색해져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몰라요. 또 학생들이 선생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또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인정받지 못하는 곳, 사랑이 없는 곳, 감사할 줄 모르는 곳, 그런 곳에는 형통함이 없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배은망덕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감사가 점점 사라지는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은 감사의 사람이 될 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감사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나, 우리는 감사의 능력, 기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과 실라 두 일행은 빌립보를 들렸어요. 근데 기도하기 위해서 갔다가 귀신 들린 점치는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불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 주인 입장에서는 그 귀신을 이용해서 점을 쳐갖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벌이가 이제 딱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관가에 송소를 했어요. 이 사람은 로마 풍속에 어울리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사람이다. 모함을 씌웠어요. 그러면 관원이 자초지종을 물어보고 정말 그런지 따져봐야 되는데 그 한쪽 말만 듣고 그냥 매를 심하게 때리고 깊은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거기는 깊은 감옥이라고 말을 했어요. 햇빛이 들지 않는 곳입니다. 근데 그럴 만한 죄를 지었나요? 아니에요. 귀신 들린 개주종 하나 고쳐준 게밖에 없어요. 너무나 잘한 겁니다. 상받을 했어요. 근데 억울하게 지하 축축한 감옥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거기다가 착고를 찾는데 이 당시에 착고는 가장 불편한 자세로 착고를 찾도록 해서 잠시를 기다릴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그랬더니 큰 지진이 일어나서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이 있지만 오늘 첫 번째 기적은 감사할 때 막힌 문이 열렸어요. 또 문제의 사슬이 풀어졌습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능력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불렀더니 절망의 감옥을 우리 주님이 흔들어 버렸어요. 그로 손을 메고 있던 모든 것이 손발 메고는 다 풀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여러분을 옥죄고 여러분을 가두고 여러분을 힘들게 해도 여러분이 감사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그 절망의 환경을 다 흔들어 버리세요. 닫힌 문이 열리게 되고 결박은 깨끗하게 풀릴 줄로 믿습니다. 깊은 밤에 드리는 성도의 기도에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세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또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면 가난의 사슬이 풀리고 질병의 사슬이 풀리고 저주의 사슬이 풀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역경 중에 감사하고 찬양할 때 쇠고랑이 풀리고 옥문이 열린 것처럼 끝까지 감사를 붙들고 놓지 않으면 역경과 시험이 변하여 축복과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감옥이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에요. 원래 감옥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하는 것인데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요. 감옥의 그 당당한 위세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감옥이 너무 싫어하는 곳, 살기 힘든 곳, 자유도 없고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는 것이고 거기 가면은 다 절망하고 탄식하고 불평해요. 미국의 어떤 유명한 사람은 감옥 갈까봐 자살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싫어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런 감옥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늘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장소로 만들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자유로운 몸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렸어요. 거기서 위대한 사상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게 성경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샘솟는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하늘을 치솟는 능력으로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옥 같은 이 수도원으로 지옥 같은 감옥을 수도원으로 바꾸고 감옥을 천국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감옥을 주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주님을 만나는 곳으로 바꾸고 만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더 이상 초라한 죄인의 신분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심지어는 흉악한 간수들도 무릎을 꿇었어요. 이것이 바로 감사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주님이 기적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웃을 일이 있어야 웃는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웃다 보면 환경이 웃는 환경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를 계속 하다 보면 감사의 환경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프록터 갬블 비누 회사를 설립한 할레이 프록터 사장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감사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언제나 감사했어요. 짜증을 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렸습니다.
근데 한 번은 직원이 실수해가지고 기계를 너무 오래 돌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비누가 나와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부서 책임자가 야단을 맞고 담당 직원은 이제 해고 사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가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는데 사장은 흥분하지 않아요. 분노하지 않아요.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잔잔하게 모든 문제를 발견합니다. 근데 그 잘못 만들어진 비누를 가만히 봤더니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 비누가 가벼워가지고 물에 뜨는 거예요. 그 좋은 생각이 났어요. 목욕할 때 비누가 물에 뜨면 얼마나 좋습니까? 물속에 가라앉으면 어디나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만든 게 아이보리 비누입니다. 역발상이에요. 근데 이 비누가 나오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회사는 이 비누 하나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감사를 했더니 그렇게 위기가 오히려 복이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를 알려면 감사가 방패라는 걸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감사가 방패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질병, 어려움, 환난이 올 때 여러분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막아주셔요. 그 막아주는 근거가 뭐냐? 감사예요. 여러분이 감사를 많이 하고 감사의 서원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병이나 재난이 올 것을 하나님이 다 퉁쳐가지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여호사밧 때 모압과 암몬 마온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너무나 대군이고 너무 강력한 군사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대열을 이루고 그냥 여호와가 구하는 것을 구경만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한 게 뭐냐면 찬양대를 만들어가지고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가지고 행진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뒀어요. 이분들이 골짜기를 올라와야 되는데 복병이 와서 그들을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좀 있더니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이 착각했어요. 우리들 중에 하나는 적이다 그래가지고 두 족속이 합쳐서 한 족속을 멸망시켰어요. 그러고 나서는 두 족속이 또 자기끼리 싸우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살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창 하나, 활 하나 쏘지 않았는데 그 수십만 군대가 자기끼리 그냥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다 싸우고 다 시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재물과 의복과 보물을 탈취하는데 너무 많아서 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를 향해 진격하는 무서운 적들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 되면 우리 주님이 앞서가셔서 모든 문제를 깔끔히 청소하세요. 그래서 질병이나 고통이나 수많은 문제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을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떼거지처럼 몰려올 때 여러분 감사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고 용사를 보내서 다 진멸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파산하고 자녀가 반항을 하고 문제 일으키고 집안이 뒤집히고 특별히 배신당해서 괴로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나는 건강한 자신이 있어. 나는 감기 한 번 안 걸렸어. 근데 병원에 갔더니 암이란 거예요. 검사를 했더니 암이 다 퍼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인생엔 그런 일이 많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일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승리하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레가 빌립보 깊은 바다에서 깊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미했더니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잖아요. 그게 물론 무서운 놀라운 기적이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감옥을 지키는 죄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진이 나서 문이 열렸더니 도망간 줄로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죄수가 도망가면 그 책임을 그 간수가 지고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지 말라, 우리는 여기 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날 밤에 그 사람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 가족으로 초대를 해서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 가족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유럽으로 가고 영국으로 가고 온 세상으로 가고 우리 한국까지 복음이 내려온 거예요. 만일 그날 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아마 복음은 그 옥중에 머물렀을 거예요. 복음의 세계 선교 역사도 많은 차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이나 어둠만 보고 마음이 다치고 원망 불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 나는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나? 내가 헌신한 것만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시나? 내 자녀들은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우리 인간의 이해 눈으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당하는 모든 슬픔을 다 이 의미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깊은 밤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감사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감사는 어두운 우울을 몰아내고 햇살 같은 기쁨을 마음에 선사합니다. 참 그들은 형편이 우울해요. 낙심해요. 어디 둘러봐도 쉴 데가 없어요. 깊은 감옥이고 공기도 습하고 너무 어둡습니다. 먹는 것도 현찮아요. 거기다 육신이 너무 괴로워요. 아니 내가 왜 이곳에 왔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나? 참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정말 거기는 우울이 가만히 있어도 몰려오는 곳이에요. 그런데 감사할 때 그 우울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에는 육신도 고치고 영혼도 고치고 마음을 고치는 놀라운 치유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암을 이기는 최고의 항암제가 뭐냐? 그러면 즐거움이래요. 맨날 나는 죽어 못 살아 망했어 이러면 꼭 죽게 되는 거예요.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1시간 동안 계속 웃게 한 후에 피를 뽑아봤더니 암을 잡아먹는 NK세포가 2배나 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웃고 밝게 사는 사람이 인세상을 오래 삽니다. 감사가 넘칠 때 이 세상을 오래오래 순탄하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즐거움이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기뻐하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 된 거 감사하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이 살 거 생각하면 오늘 죽어도 우리는 걱정이 없어요. 이 큰 즐거움이 우리를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웃고 항상 노래하고 항상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마음의 병이 우울이 떠나가요. 행복이 넘쳐나요. 어떤 분이 연구를 했더니 자기도 모르게 6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사람 90% 이상이 부정적인 생각, 걱정,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감사 노트를 쓰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루에 3가지씩 감사의 그런 일기를 쓰라는 것입니다. 근데 쓰다 보면은 이전에 몰랐던 감사가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감사하지 않았는데 계속 생각해 보니까 감사가 익숙해지고 감사가 체질화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감사가 가득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행복이라는 그러한 꽃들을 가득히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 감사의 조건이 줄줄이 사탕으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적이 스트레스예요. 모든 질병을 다 연구해 보면 스트레스에서 모든 게 나와요. 거기서 심장이 나빠지고 혈관계가 망가지고 자꾸 이렇게 신경을 쓰니까 거기서 이 면역력이 약해지고 암도 걸리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되면 한스 셀리가 전문가인데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시영 박사도 스트레스 전문가인데 감사만큼 스트레스를 정화제가 없다. 감사만큼 스트레스 치유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슬퍼할 일이 많고 짜증나는 일이 많고
번잡할 일이 많아요. 조금만 신경 쓰면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미움이나 분노나 불안이나 절망이나 탄식이라는 그런 시커먼 동물이 가만히 있어도 우리 마음에 술술술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고 가진 것이 많아도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빨랑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시커먼 물을 해독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성경을 펼쳐들고 찬송가를 펴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시커먼 물이 점점 빠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수락산을 많이 갔어요. 제가 도봉동에 살았기 때문에 도봉산도 가고 수락산도 가고 그랬어요. 수락산에 이제 오르다 보면 물개바위에 가서 멱을 감으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거기 물고기가 살아요. 산인데. 근데 올라가다 보면은 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재미삼아 돌들을 확 돌쳐놓으면 재밌어요. 그 돌 밑에 뭐가 있냐면 벌레들이 살아요. 음지벌레가 사는데 이 다리들이 많아요. 뭐 쥐며느리, 진해 이런 게 많아요. 그런데 다 들춰내면은 화들짝 눌러갖고 다 도망가. 나 때문에 돌아가는 게 아니고 햇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어두운 영들이 막 오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의 햇빛을 보면 어두운 영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시 수금을 들고 와서 손을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울은 자기도 모르게 악령이 들어와서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이 괴로움을 씻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해결책이 딱 하나 있는데 다윗을 불러다가 수금을 타고 찬송을 부르면 악령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상쾌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우울할 때 여러분 다른 데서 약을 찾기보다 감사의 약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하늘의 기쁨이, 하늘의 샘솟는 희락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태양이 떠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은 마귀를 끌어들이는 초청장이라 그래요. 감사는 하나님을 모시는 초청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를 놓게 되면 고약한 냄새가 나면서 파리나 구더기, 쥐 이런 게 몰려들어요. 근데 꽃들이 만발해 있고 향기가 나면 꼭 나비와 벌들이 거기 다 매달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면 마귀들이 몰려오고 감사와 찬양이 있게 되면 마귀는 도망가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따라서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줍니다. 큰 목소리로 합시다.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줍니다. 발과 신라가 감옥에서 원망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일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가 있느냐. 억울해서 못 살겠다. 분이 나서 못 살겠다. 그렇게 되면 그 감옥은 너무 견디기 어렵고 그들의 인생은 실패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감사를 했더니 그들의 인생이 너무나 빛나고 역사의 길이 남을 찬란한 존재로 지금도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빌 클린턴이 미국 대통령이 됐어요. 그때는 뉴욕타임즈에서 두 친구라는 기사를 적었습니다. 이 두 친구 중에 하나가 빌 클린턴인데 또 하나는 그의 친구 프랭크 알렌이라는 사람이에요. 둘 다 미국 사람인데 영국 옥스포드에서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세월이 흘렀는데 클린턴은 미국의 대통령이 됐고 알렌은 자살을 했어요. 두 사람의 차이점을 분석했더니 클린턴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사람인데 알렌은 늘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비판적이고 따지는 사람이에요. 알렌은 두뇌가 뛰어나고 경제적인 능력도 최상이에요. 늘 불평투성이에요. 인생이 다 불만 덩어리예요.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근데 클린턴은 가난한 집에서 이복 동생 둘을 돌보고 살았지만 늘 어머니께 감사하고 싱글벙글해요. 그랬더니 그 인생에 형통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옛날에 아주
커피와 빵을 맛있게 하는 그런 집사님, 그런 집에 간 적이 있어요. 이 집사님이 인생이 어느 날 형통하게 됐어요. 비결이 뭐냐 물어봤더니 이분이 인생을 바뀌려면 내 얼굴이 바뀌어야 돼 그러면서 거울을 놓고 하루에 1시간씩 웃는 연습을 했대. 이렇게 웃는 연습을 했대. 근데 연습하다 보니까 정말 가만히 있어도 늘 스마일이야. 항상 웃으니까 그 웃는 얼굴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셔가지고 하는 일마다 잘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주님의 큰 사랑을 받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쉽지 않아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 많고 또 사별이라는 게 너무 힘들어요. 5년 지나도 못 잊어요. 가슴을 파고드는 외로움이 너무나 심해요. 또 질병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요즘에 무슨 병이죠? 이렇게 막 아픈 거, 막 칼로 찌르듯이 아픈 걸 뭐라 그래요? 대상포진. 미원을 많이 먹으면 대상포진 걸린다 그래요. 대상이 미원이죠? 저희 동네에 미용 공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포진이 그렇게 아프대요. 그 3-4번씩 앓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우울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또 너무 많아요. 요즘에 제가 이제 전도한다고 이발소에 가서 제가 전도하면서 축복기도 해준다 그랬더니 그 이발사 아저씨께서 축복기도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 얘기해 버렸더니 우리 아들이 43살인데 집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때 무슨 공황 증세라는 거예요. 나가질 않는데요. 나가기만 하면 좋대. 돈 벌어는 건 자기 요구 안 한대요. 그냥 나가서 돌아만 다니면 자기 박수 치겠대. 나가지 않고 집에만 처박히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컴퓨터만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아요. 제가 많은 학생들도 많이 가르치는데 우울증, 공황 증세로 힘든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현대에 갈수록 그런 증세가 많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하는 곳에 우울이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내 마음이 너무나 어두우면 모든 게 우울해요. 옛날에 서울대 입학을 했는데 성적이 A가 안 나왔다고 자살을 했어요. 아니, 서울대까지 가놓고 성적이 자기가 1등 못했다고 자살을 해요.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그렇게 원망의 눈으로 보면 세상이 만족이 없어요. 우리는 현재가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어둠을 넘어서 찬란한 별빛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절망의 구름을 뚫고 불평의 구름을 뚫고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난의 밤은 기쁨의 밤으로, 역경의 밤은 평강의 밤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적은 일에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큰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족할 때 감사하세요. 넘쳐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통 중에 감사하시면 문제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면 있는 것을 누리는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의 감옥이 같은 현실이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찬송하면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들어 형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고 수많은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외로움으로, 아버지 주체할 수 없는 우울이 우리를 사방 둘러쌀 때 하나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감사로 나를 가두는 옥문이 열리고 나를 얽어머는 쇠사슬이 열리는 기적을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감사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며 감사로 우울이 떠나가며 내 영혼의 기쁨과 소망의 태양이 떠오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